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 배반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장 마지막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면서 그 하박국서를 인용하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을 가진 자답게 앞으로 전진하고 뒤로 후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지, 예수님은 완벽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산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신뢰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연약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우리의 변명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마귀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투쟁하려고 하지도 않게끔 하는 그런 교묘한 속임이 있다고 청교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속임 중에서 가장 교묘한 속임 중에 하나가 겸손을 가장한 속임입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변명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을 더 붙잡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강함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인정해서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더 열심히 죄에 대해서, 의심에 대해서, 낙담에 대해서 싸우려고 해야지,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래 나는 연약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싸워보지도 않고, 사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오면 우리가 그 성령에 붙들리만 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보다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있고 성령에 붙들려 있으면 생각보다 많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잘 싸웠던 믿음의 선진들을 쫙 예로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런 사람들을 쭉 하면서 이들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 싸웠다. 이들을 한번 이 믿음의 선진들, 선조들의 삶을 한번 잘 기억해 보아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잘 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완벽하지 않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또 싸움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바로 11장 1절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웠다. 그것이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으면 의심하게 되고 보이지 않으면 낙담하게 되는 게 참 많습니다.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좌우가 많이 됩니다. 선악과도 이 보이는 선악과가 아주 보암직스럽고 이 먹음직스럽고 눈으로 보는 것에 참 민감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모든 보이는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분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삶이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고 연약해서 그 사막을 걷고 있었고 광야를 막 걷고 있었는데 그 견디고 또 견디고 광야 끝에 도달했습니다. 조금만 넘어가면 바로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조금만 더 가면, 왜냐하면 이때까지 계속 광야만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광야만 있을 줄로 그냥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거기에 생명수가 흐르는데 계속 광야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해버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낙담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그것이 인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가십시오. 그러면 생명수가 흐를 줄 믿습니다.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벨은 보십시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가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정성스럽게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대충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겉모양은 아벨의 제물이나 그 가인의 제물이나 겉모양은 똑같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부터 벌써 정성이 들어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계신다. 그러니까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보이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도 보십시오. 에녹도 하나님이 뭐 어디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어휴 주님, 이래도 주님, 저래도 주님. 그러니까 주님부터 하십시오. 그냥 불평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부터 하면 불평이 기도로 바뀝니다. 그것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주님을 붙이면 그것은 불평이 기도로 바뀌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갔습니다. 노아도 그냥 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마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그렇게 배만 만드는 거예요. 배만. 계속 그냥 놀림을 받습니다. 아니 비라는 것이 있지도 않은데 비가 도대체 뭐야? 저 노아는 그냥 하루 종일 배만 만들어. 하루 종일. 그러면서 상당한 아마 몇십 년 이상 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아브라함도 가라고 했는데 어느 땅으로 갈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 땅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사라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생리현상도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나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게 이루어질 줄 믿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너무나도 선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셨기 때문에 지금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도 마치 바라는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믿고 나갔다.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이 아마 로마 가정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믿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6절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6절 그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이 왜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에 그렇게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이렇게 잘 안 보이더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 잉태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사라가 잉태할 힘을 얻었듯이 우리의 삶을 충분히 살아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해서 그 힘으로 용기 있게 살아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상을 예비해 주신 그런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듯이 우리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삶 가운데 힘을 얻어 참으로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